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특별하게 살아나신 분이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이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볼일 보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나중에는 그냥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나 잡겠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알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속편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까지 함께 읽어야 하는 건 틀림없지만 적어도 누가복음 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마지막 장은 이제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성경의 이야기도 듣고 또 예수님이 떼주시는 떡도 먹고 하면서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모여있던 제자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이제 상황이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런 자신들의 경험을 주고받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만났던 제자 요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선포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해주시죠. 사실 이 선포는 이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긴 말씀을 해주시는 중에도 자주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줄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평강입니다. 담대한 삶입니다. 그 평강을 오늘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이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는 것을 혹시 환상이 아닌가, 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혼란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고 또 왜 마음에 의심을 갖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직접 내어 미시고 만져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실제의 살과 몸을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더 확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생선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가져오라 하시면서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이제 먹는 모습까지 보여주십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실제적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거야, 몸으로 살아나신 거야, 환영이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을 갖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하지요. 그 가운데 이제 먼저 다시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십니다. 그 설명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오경이나 혹은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서나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시편까지 말씀하세요. 사실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이나 부활에 관한 예언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고 전해졌던 그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요.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시면서 46절에 이렇게 이어나가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이나 부활과 함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걸 예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나가시는데 그 첫 번째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라도 다 제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건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제사함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49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또 하나 이제 당부하시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잖아요. 그 능력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으로부터 입게 되는데 뭔지 아시지요? 바로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능력을 받고 이제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사실이 되어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과 함께 능력을 받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또 하나 당부하신 것,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제자들이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과 함께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하면서 이 죄사함과 회개의 은혜가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과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능력받고 증인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느 한순간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늘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사함과 회개와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까지 구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증인되어 살아가는 삶까지 사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을 하시고요. 축복을 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진 언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도 세워져 있기는 해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인데요.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도한 내용이 속편인 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과 당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찬송도 함께 했겠지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끝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음서 마지막 부분을 읽고 누가복음을 4개월 동안 읽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우리가 증인되어 살아가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증인되어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이웃과 원수에게 이르기까지라도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세상 속에서 늘 찬송하며 기쁨을 가졌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열면서 우리 예수 이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늘 한결같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덧입게 원합니다. 거룩한 능력, 지혜의 능력, 성령의 능력, 확신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은혜의 능력들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증인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났듯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넉넉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지혜의 통로가 되어서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또 준비하고 있사옵나이다. 소망 꿈잔치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잔치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잔치가 되게 하시며 드나드는 모든 성도와 아이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우리 지은영 전도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라고 하는 귀한 직을 받게 되실 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권능이 더 탁월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한층 더 나은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능력만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능력을 가지고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인간의 욕심이나 사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따라 그리고 국익을 따라 우리 정말 어려운 경제를 잘 극복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선한 지도자, 양심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